사도 바울이 나이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 과자 사보셨습니까? 과거에는 과자를 샀는데 질소가 더 물어왔어요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고물가 시대라 그래서 질소를 샀는데 실수로 과자를 넣으셨네요 이렇게 지금 문구가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요 그 내용물에 비해서 질소가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또 값을 올리지 못하니까 봉지에 질소가스를 과다하게 부풀려 넣어가지고 이제 은근히 부피는 커 보이도록 사람을 속이는 그런 악함이 그 속에 들어있기까지 한 겁니다. 과자를 받아든 사람이 마음이 허전합니다. 아, 속았구나. 그런 마음이 한쪽 마음을 쓸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파고 또 파도 순수함 그 자체고 순수한 사랑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루는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자기가 나를 선택한 이유가 뭐야? 내가 똑똑해서 나를 선택했어? 내가 이뻐서 선택했어?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아니야, 둘 다 그런 이유가 아니야 하고 이제 뒤로 물러나니까 그 여자친구가 둘 다 이뻐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다 하니까 그 여자친구가 삐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만들었어요. 뭐라고 만들었느냐? 사랑스러워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답을 댓글로 달아 주었습니다. 한 리트리버가 물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구정물인데요. 그 구정물을 밟으면 밟수록 그 속에서 계속 구정물이 일어나요. 흰색 개가 완전히 그 누런 똥색 개가 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이 개가 주인한테 확 달겨들어서 주인을 넘겨뜨린 거예요. 제법 큽니다. 우리 시골에 있는 흰둥이보다도 더 커요. 그런데 그 주인을 넘어뜨리고 그 위에서 몸을 탁탁 흔들어가지고 그 똥물을 탁 주인한테 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 그 상황이라면. 그런데 그 주인이 너무 좋아합니다. 막 좋아해, 웃어요. 리트리버가 계속 거기다 대고 머리를 털어댑니다. 왜? 사랑스럽다. 그냥 사랑스럽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스러워 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순수하게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시찰에 이제 박광범 선교사님이 계신데 아들이 몸이 붓고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신장 2개가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기능이 0%가 됐대요.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 다 망가질 때까지 몸에다가 신호를 보내지 않는데요. 다 망가지고 난 후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몸이 뚱뚱하게 붓고 그러니까 이제 신존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신장 2개가 다 망가져서 급하게 신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자기 신장을 떼어줬다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아들이 살았습니다. 자기 아들이니까 다 주는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젠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실천해내야 된다. 그 사랑을 제일 먼저 실천하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어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부모님은 자녀를 서로 사랑하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가 자매를 사랑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내 생각으로는 이웃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내 마음에는 이기심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살펴보면 내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삶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용서의 삶이고 나를 용서해 준 사람과 삶을 공유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우리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친한 목사님이 이의준 목사님인데 신학교 다닐 때도 참 이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많이 다퉜어요. 한 번은 이제 사람에 대한 평가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됐는데 아주 진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할 정도로 그렇게 다퉜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화해했어요. 그리고는 정말 둘도 없는 친구가 된 겁니다.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고 자기 교회 형편과 처지 이야기를 하고 나도 내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렇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는 과거에 내가 지은 죄, 실수, 슬픔, 괴로움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더 친근한 그런 친근한 삶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사랑을 본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대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버리사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강력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지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졌다고 하는 것은 손은 권세를 의미하는데 자기의 모든 권리가 포기된 상태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후에 유다에 의해서 팔리시는데 대제사장의 집에서 온 병졸들과 그 군대에 의해서 힘없이 잡혀가십니다. 이게 다른 사람 손에 넘겨진 삶의 형태예요. 또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의의 판결을 받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겨지십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다른 사람 손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병졸 이제 가야바 법정에서는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겨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처형당하기 위해서 군인에게 넘겨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넘겨주다.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지다. 버리사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지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 손에 넘겨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남들에게 넘겨지지 않을 권세도 있고 넘겨질 권세도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넘겨지는 권세가
그 병사, 유대 병사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사내들은 공회에 있지 아니하고 빌라도에게 있지 아니하고 군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포기했다는 거예요. 뭘? 자기 자신에게 있는 권세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다 버리신 거예요? 왜 버리신 겁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내려놓음. 이웃을 사랑하려면 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 마음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이성적 판단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다 포기하고 그래야만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철저한 내려놓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버리신 거예요. 당신의 권세, 하늘 영광 보좌의 권세를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의 권세를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버린 거예요. 모든 걸 버린 거예요. 버림으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은 것 자체가 수치예요. 그리고 신이 인간에게 고통당하는 것 자체가 수치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죽는 것이 수치예요. 부끄러움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 부끄러움을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이유는 어떤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으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폴란드에 독일군 이 차가 지나가면서 음식물을 던져줍니다. 근데 그 음식물이 이게 그 흙탕물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쫓아가서 그 음식물을 막 그 빵으로 그 드럼을 스며들어요. 얼른 닦아쳤어. 그리고는 그 빵 물이 스며들기 전에 막 쪼개가지고 자기 딸한테 먹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합니다. 아이씨, 독일군 놈이 버린 거 주워 먹는다. 심지어 어떤 놈은 와서 그 먹는 걸 먹어서 이렇게 발라놓은 음식을 발로 찹니다. 독일군 걸 먹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자기 애새끼 입에 들어가는 그것만 봐도 즐거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그 모든 부끄러움을 참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느냐, 자신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향기로운 제물에,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희생적인 삶을 가리켜 말씀한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제물이라는 단어는요, 피가 없는 그런 뜻이에요. 피가 없는, 다시 말하면 피가 없는 제물이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보여진 삶을 가리켜서 말씀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향기로운 제물에는 기본적으로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뭐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감사하는 사람 심령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심령 다 됐어요. 이 향기로운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유오디아래요. 유오디아. 예. 작년에 시골 뒷동산을 딱 갔는데 와, 그냥 이름 모를 꽃들이 쫙 펴있는데 향기가 참, 야, 향기롭다. 야, 이게 자연에서 비춰지는 향기도 참 좋아요. 그리고 소나무 숲에서 피돈치드, 야, 이번에 이제 제가 시차를 수련회여서 설악산 갔는데 글쎄 이 추운 날씨에 그 소나무에서 피돈치드가 나올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소나무 밑에서 향기가 좋다고 내가 속으로 이거 진짜 지금은 이제 모든 식물이 특히 소나무가 이 추운 날씨에 무슨 작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그냥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모님들이 뻔뻔하게 뭐 공기가 좀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참 이분들이 참 신령한 건가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건가? 참 향기. 여러분, 우리는 향기 나는 성도가 돼요. 꽃 한 송이에 나는 향기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름 모를 들꽃이 쫙 펴 있는데 그 들꽃의 그 향기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사과꽃이 쫙 펴 있는 그런 꽃밭에 들어가 보세요. 그 향기가 그냥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모든 삶 그 자체가 향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의 향기예요. 최근에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삶 그 자체가 악취가 난다. 똥내가 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촉법 소년들의 행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인천 10대들이요 40대를 폭행했어요. 여러 명이서. 경찰이 붙잡으러 갔습니다. 붙잡았어요. 경찰차에 태우는데 경찰은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축복소년이에요. 7놈이. 그 40대를 7놈이 구타하고 지갑도 뺏고 핸드폰 액정도 깨트려놨어요. 편의점 점주를 폭행했습니다. 나 촉법소년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눈침대에 9살 여아를 눕혀놓고 성추행한 촉법소년도 있어. 교실에서 싸움 말리던 친구를 흉기를 찌른 그런 촉법소년도 있어요. 문제는 이 아이가 촉법소년 때 호기심이 나서 그때 잠깐 못된 짓을 하고 촉법소년 때가 지나서 정상적인 삶을 살면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렇게 폭행을 경험한 그 경험치가 자꾸 쌓여가지고 점점 폭행소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악취나는 냄새가 나는 뭔가 꾸락내가 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가 내 발냄새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 양말을 벗어서 고양이한테 딱 맞더니 고양이가 하고 도망갑니다. 개도 마찬가지예요.
부시를 풍기는 인생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미국의 조나단 워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분인데 미국 영적 대각성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그 부인도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한 후손을 추적해서 조사했는데, 이 조사할 때 그때가 이제 지금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후손이 873명이었대요.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2명, 미국 부통령이 1명, 260명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 이 가정과 이 가문이 미국 사회에 끼친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와 똑같이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니다가 실망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서 완전히 교회를 등지고 세상에 악으로 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맥스 주크는 주일학교에 빠지지 않고 다니다가 어느 날부터 믿음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방탕자 삶을 살게 됐는데요. 신앙 없는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를 두었는데, 여러분, 후손을 1292명을 낳았는데 그 가운데 유아 사망이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놈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별일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 53명. 어떤 분이 이 맥스 주크가 미국에 끼친 악 영향 때문에 그 돈으로 한 사람이 계세요. 제가 찾다 못 찾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한 시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돼야죠. 향기 나는 인생이 돼야죠. 꾸락내 나는 인생 되면 되겠어요. 제가 이제 우리 최철 장로님네 집에 갔는데, 그 참 너무 역겨운, 그 이제 맛있는 참외를 이렇게 내오시고 수박을 내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음료수를 내오셨는데, 그걸 이제 먹으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토가 탁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죠? 그랬더니 건넌 마을에 개를 기르는 분이 있는데 그 개 인분 냄새, 그게 돌고 돌아서 싹, 와.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살아요? 응? 이거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냥 하도 살다 보니까 그런저런 그냥 괜찮다고. 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 되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탄생 자체서부터 그분이 살아가신 모든 삶이 우리가 막 이렇게 맡아서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삶의 역동력이 되는 향기 나는 삶을 사신 거예요. 일본에 도쿄 지진이 있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안합니다. 우리나라 한반도도 지진에 취약한 고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쿄 지진 때 그날 아침 야스오라고 하는 분이 자기 아내를 직장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데리러 올게 약속을 했는데 점심때쯤 돼서 그 아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 괜찮아? 나 너무 집에 가고 싶어. 왜? 불안한 거야. 그리고는 결국은 그날 9.0의 지진과 함께 해일이 덮쳤어. 자기 아내가 바닷물로 휩쓸려 가버렸어. 실종된 거예요. 근데 이 야스오라는 분이 자기 아내가 저 바다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 집에 가고 싶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아내의 시신을 찾아서 자기가 장례 치러주고 싶대요. 그래서 그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에 떠내려간 자기 아내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스킨스쿠버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땄어요. 2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계속 그 바다를 뒤지고 있대요. 여러분, 서로 찾더라도 이제 몇 분입니다. 몇 분인데 그럼 어떻게 찾겠어? 못 찾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아내에 대한 그리움, 사랑 때문에 죽은 아내를 찾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기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야스오라는 사람이 힘쓰고 애쓰는데 우리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이 시대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해줘야 돼요. 그 책임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사신 삶 자체가 천국 시민권자의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뭘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반고호 아시죠? 반고호. 반고는 원래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아니었었어요. 그는 목회자였어요. 목사.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 네덜란드 출신으로서 이제 그는 열심히 설교 말씀을 듣고 나도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요 신학 공부를 해서 드디어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처음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면요 이 원고가 보이지도 않아. 저도 이제 이 원고를 지금 미리 한 2-3일 전에 준비했는데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거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초년병이 얼마나 덜덜덜 떨리겠어요. 제가 10년 전, 20년 전 써는 설교 원고를 이렇게 보면요 우습대니까 야 이거 설교라고 했나. 근데 그거를 또 한 4-5년 설교 사역을 했었잖아요. 설교 원고 사역을. 그 동기 목사님들한테 설교 원고 탁 해가지고 전부 또 복사해가지고 논아주고. 참네요. 여기서 이걸 설교 원고라고 작성을 했나. 근데 지금 설교 원고 작성해 놓은 거 이제 한 4-5년 10년 지난 다음에 들여다보면 더 웃을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하여튼 근데 이분이 이제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서 처음 사역을 하는데 어린 목사가 목회를 할 때 사람들이 목사님이 앞으로 점점 나아지겠지. 점점 나아지겠지. 따라합시다. 점점 나아지겠지. 점점 나아지겠지. 여러분 이등병 탁 들어왔어요. 점점 나아지겠지.
저 회사 초년생 점점 나아지겠지. 그러니까 희망과 기대를 걸고 그걸 봐줘야지. 많은 분들이 그냥 거기다 대고 설교를 그따구로 하냐고. 비난의 화살을 쏟아푼 거예요. 그래서 방구가 나는 목회자로서는 틀렸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물러난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그림을 상대하는 화가가 된 겁니다. 그가 처음에 설교를 똑같이 했더라도 여러분 목사는 은혜 많이 받았어. 이 한마디에 그냥 내가 오늘 설교 잘했구나. 그러고는 흐뭇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설교 비평가로 여기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화살을 날리니까 방구가 견디기 어려웠던 거예요. 어느 상황, 어떤 환경이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어떤 희생적 사랑을 보여줬느냐. 당신이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양을 죽일 때 모든 물과 피를 빼는 과정을 마친 후에 드려진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이에요. 요한이 예수님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온 인류의 죄책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감사의 제물,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하는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도 사랑의 행동이고 희생 제물도 다 사랑의 행동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도 99.9%의 사랑이 아니라 100%짜리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자,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4장 후반부를 살펴보면서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사람, 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즉흥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 또 도둑질 잘하는 사람, 더러운 말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권면한 거예요. 이제는 거짓말하지 말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도둑질 하지 말고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런 공동체가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분노가 드러나고 그 사람의 거짓이 드러나고 거짓말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일생 속에 정말 똥같은 악취를 풍기는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 같은 걸 용서해 준 것처럼 향기로운 삶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희생적인 삶도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의 삶이라. 100%짜리, 순도 100%짜리 순수한 사랑을 드러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작은 예수로 살라는 겁니다. 아르헨티나의 파블로 아쿠나라고 하는 분은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어요. 사람 많은 데 가서 구걸합니다. 팔다리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직업이 구걸이에요. 구걸, 거지.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한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딸 둘을 낳았어요. 첫째 애를 낳고 두 번째 애를 낳는데 두 번째 애를 낳고 그 부인이 4개월 만에 도망갔어요. 왜?
자, 시어머니 먹여 살려야죠. 남편 먹여 살려야죠. 두 딸 먹여 살리니까 너무 벅찬 거야. 그때부터 파블로 아쿠나가 광장, 여러분 옛날에 보셨을지 몰라요. 서울역 앞에 보면 이렇게 그 썰매 같은데 자기 몸 싣고 거기서 찬송가 불러요. 전부여 의지 없. 한 푼 주세요. 손들 한 푼 주세요. 우리나라는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많이 이렇게 발전돼 있죠. 어느 정도. 그래도 그가 그렇게 해서 두 딸을 먹여 살린 거야. 거지로. 거지 그러니까 또 뭐 하나 생각나는데, 중국의 교사가 한 달 월급이 얼마인 줄 알아요? 70만 원이에요. 근데 중국 거지가 하루 버는 게 40만 원 벌어요. 차가 뭐냐? BMW에 BMW. 근데 기사가 있어요. 내 그거 놀랬어. 여러분 한번 그 동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그 이제 그 유튜브가 요즘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유튜브 제작 좀 하는 데서 이 거지 가족을 일주일 동안 추적한 거예요. 이게 영업이에요, 영업. 딱 끝나면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기 위해서 옷을 싹 갈아입어요, 화장실에서. 근데 조금 전까지 그냥 이렇게 불쌍한 모드였던 그 할아버지가 멋지게 하고 양복 쫙 빼입었습니다. 그리고 딱 있으면 BMW가 차가 딱 세 대가 와요. 문 열고 딱 가면 돼. 백화점에 갑니다. 일단 사고 싶은 거 사고, 그 다음에 최고급은 뭐예요? 왜? 교사 월급이 70만 원인데 이 사람도 하루에 40만 원씩 벌어요. 그리고 아파트도 최고급 아파트에 살아요. 그런데 파블로 아쿠나스는 그런 건 아니에요. 평생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몸도 많이 망가지고. 그랬더니 둘째 딸이 이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의 삶을 살게요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이 아빠는 온전한 헌신을 한 거예요. 온전한 헌신. 두 딸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거짓말하는 사람도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분노하는 사람도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도둑질하는 사람도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더러운 말을 술술 내뱉는 사람도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 사랑하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제는 내가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본받은 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향기가 되는 삶을 보여주셨어요. 희생이 무엇인지 삶을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더러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어서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넘어간 게 아닙니다. 단지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신이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실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예,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